예, 오늘은 누가복음 86번째 시간입니다. 복이 또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여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1장 27, 28절의 두 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서를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려는 자들도 많지만은 그만큼이나 또 예수님을 강하게 적대하는 사람들, 그런 무리들도 많았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비치는데, 우리가 스타들 중에서도 뭐 국민 여동생 뭐 이런 그 수식어로 뭐 국민 배우 이런 식의 수식어로 안티가 없는 그런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스타들도 있지만은 또 반대로 굉장히 논쟁적인 스타들도 있기도 하죠, 때로는. 그러니까 특정 그룹에서 굉장히 싫어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을 한쪽에서는 극도로 컬트적으로 좋아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그러니까 제가 학생 때는요, 이제 제가 90년대에 이제 그 학창 시절을 보냈으니까 제가 이제 뭐 중고등학생 이럴 때는 신해철, 넥스트라는 밴드가 그런 약간 컬트적인, 안티도 굉장히 많으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매니악한 사람도 많은 그런 논쟁적인 스타였던 것 같은데요. 이제 요즘 시대에도 그런 논쟁적인 스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예수님만큼 이렇게 논쟁적인 스타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은 누군가는 이제 자신의 모든 생업마저 버리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여기고 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예수님의 실제 생명을 앗아가기 위해서 적대하고 정치적인 세력까지도 이용하는, 그래서 실제 로마의 재판장 앞에 예수님이 결국 서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죠. 십자가형 자체가 로마의 형벌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와, 진짜 이 예수님의 도대체 어떤 설교와 어떤 사역이 그 시대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극단적으로 양분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오늘날도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 논쟁적인 자리 가운데서는 정말로 예수님을 모든 것을 걸고 쫓던가 아니면은 오늘날도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살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또 어렴풋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예수님을 쫓기를 원했던,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싶었던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칭송하고 높여드리기를 원하는데 이런 말로 칭송하고 높여드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음성을 높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어떤 히브리 문화, 당시 1세기의 히브리 문화를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에 여인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뭔가를 소리치면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인이 이렇게 소리치면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당시의 분위기, 예수님을 바라보는 분위기 같은 것, 군중들의 어떤 암묵적 합의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되는데요. 한 여인이 음성을 높여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정녀 마리아를 이렇게 칭송하는 것이죠. 대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육신에 따른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물론 제가 잠시 설명을 하자면은, 하나님의, 여기에 강조를 주면은 개혁주의적인 단어가 나와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개혁주의적인 신앙에 가까운 것이고, 하나님의 어머니,
이렇게 그 액센트를 주면은 이제 우리가 가톨릭적인 그 교리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주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마리아의 어떤 원죄로부터의 보호라든지 아니면은 평생 처녀였다라는 그런 지점들을 옹호하는 그런 교리들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이 본문 자체가 사실은 그런 마리아 신앙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이 표현 자체는 굉장히 당시로서 흔했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둘러서 간접적으로 그리고 유비적으로 한 사람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야, 니는 누구 집 자식이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집이 궁금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너무나도 기특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행동을 칭찬하고 그 아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높여주기 위해서, 야, 그 부모님이 누구시고, 야, 진짜 기특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이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칭송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의 어머니가 참 복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그보다 더욱 복됩니다. 왜냐면은 그 여인이 당신을 배웠기 때문에 복되고 당신을 먹인 젖이 있기 때문에 복됩니다. 당신의 가족이 될 수 있어서 복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극도의 찬사를 지금 보내고 싶은 것이죠, 이 여인은. 아주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 1장도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자체를 설명하고 있긴 해요.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은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기도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게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리아의 그 예수님의 출산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또한 예수님이 얼마나 복된 자인지, 사실은 복의 근원이시죠. 네. 그것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 말 자체가 뭔가 문제가 될 만한 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원문의 어순에 맞게 제가 좀 직역을 해드리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복이 또다.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도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복이 있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거기 하다가 하신 거예요. 복이 또다. 도리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이런 식으로 여인의 말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에게 돌려지고 있는 영광과 자신에게 돌려지고 있는 칭송을 어떤 기회로 변환해서 사용하시고 계시냐면요, 그 칭송과 영광을 그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나에게 칭송을 보내는 이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교육의 장으로 지금 변환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그저 나에게 칭송을 보내고 찬양을 보내는 사람에 그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칭송을 받고 그 높임을 도리어 받기 때문에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길인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공간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의 제자도에 관련된 아주 실행적이고 실천적인 면모를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보다도,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것보다도 복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예수님의 가족이 된 것은 얼마간의 유익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원 가운데서 우리의 맏형으로서 예수님을 섬기게 된다면은 그것은 영원한 복이지 않겠습니까? 한 여인은 예수님의 가족이 주로 말미암아 복됩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도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영원히 네가 나의 가족이 되어서 영원한 복을 네가 누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의 표현에 의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그 12형제를 통하여서 야곱의 12형제를 통하여서 처음 이스라엘의 기반이 마련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때 야곱이 축복을 하죠.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한테 이런 축복을 해요. 요셉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당시 족장 시대에 마지막으로 영적인 장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한테 이런 식으로 축복을 하거든요. 창세기 49장 24절인데요. 이하를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나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러니까 요셉이 엄청나게 강력한 기반이 될 것임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12지파에.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이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제 이 요셉 지파를 축복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어떤 반석과 기반처럼 쓰실 건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요셉 지파가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이 그것을 붙들어주는 복이기 때문이고, 그 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요셉 지파를 낳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요셉 지파의 반석이 굳어지고 강한 활 같은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그려지는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요셉 지파의 복이 단순히 끝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복에 복이 더하는 형국으로 끊임없이 복이 커지는 듯한, 중첩되어서 점진적으로 커지는 듯한 축복을 받고 있죠. 그것이 왜 그렇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낳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여인은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의 메시아시여, 당신을 낳은 그 어미는 참으로 복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도리어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네가 나의 육신의 어머니보다 더욱 복된 길이 열려 있는데, 네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지고 하나님에게서 출산되어지면은 그것은 그 나의 육신적 가족들이 누리는 유익과 복보다 더욱 큰 복을 영원 가운데서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잠언 23장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자식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권고사항, 권면사항을 잠언의 형식으로, 격언의 형식으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녀는 의인이 되어야, 의인으로서 크는 것이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어머니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을 칭송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참으로 의인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복된지요. 근데 이 구도를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인 양자된 우리들 교회에게로 돌리게 된다면은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서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로, 이 구약에서 지혜로운 자는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죠. 그 자에게 구원이 있는 자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로 우리들이 서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으로 성부의 기쁨이 되시는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본디 죄인이었고 본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에게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의인의 길을 선택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인은 어머니와 자식이라는 혈연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주목하지만은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양자됨이라는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주목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구도는요, 누가복음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옴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알려주는 장면이 나와요. 이 무리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과 동생들이 그 가족이 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8장 19절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그럼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들어오게 조금 자리를 비켜줘라. 내 옆으로 올 수 있도록 조금 길을 터줘라.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마치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마리아와 야고보, 초대교회의 이 수장이었죠. 야고보조차도 지금 예수님의 옆자리로 프리패스로 오는 게 아닌 거예요. 바로 지금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 먼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고 먼저 예수님 앞에 순종하기로 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옆자리를 먼저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혈연적인 관계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점이 한 번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1장의 이 내용들을 한번 문맥 속에서 한번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해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줬습니다. 근데 그 주기도문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겠나이다가 기본적인 구도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베풀어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하게 해주시고 또한 지속적으로 보호해 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호를 해 주십시오.
나는 중립의 어떤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면은 나는 금세 또한 시험 가운데서 넘어지게 될 것이니 나를 매일 보살펴 주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지속적인 보호를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이 주기도문이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으로. 그 다음에 나온 본문이 무엇이죠? 바알세불 논쟁. 거기에서 예수님은 선언하시죠. 중립지대는 없느니라. 바알의 나라, 우리 대적 마귀의 나라도 굳건하고 단단하며 연합한다. 또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이며 굳건하며 연합한다. 그리고 하나님 편의 선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이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둘러서서 저 귀신 쫓는 저걸 가지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경고하셨지 않습니까? 귀신이 나갔다가 7귀신 더 데리고 와서 총 8귀신이 그 원래 그 자리에 들어오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이 깨끗하여지는 것은요, 귀신을 막지 못해요. 사람이 깨끗하여지는 것은 그것은 귀신이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것이에요. 처음 상황보다 정량적으로 최소 8배 이상 나빠지는 길이라고요. 최소요. 근데 그 귀신들이 자신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정량적으로 8배인데 사실 질적으로는 얼마나 더 나빠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깨끗하다? 청소가 잘 되어 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수문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라. 하나님께 의지하라.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축기하시는 그 사역을 보면서요, 귀신이 쫓아나가는 사역을 보면서 비아냥되는 자가 있는 반면 오히려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나를 따르기를 원하고 나를 칭송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은 나의 제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들은 당연히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 하나님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요청해야 하며 그 길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지표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복이라는 것을 조건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복이라는 것을 조건적으로 이해한다고요. 왜냐면은 이 세상은 그렇거든요. 인과적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무언가를 헌신을 하고 만약 제가 월급을 받는다고 칩시다. 그럼 제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그 기업에 요구하는 뭔가 생산적인 일에 기여를 해야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은요, 그 누구도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누군가의 이 선의를 받았다, 호의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인간된 도리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연히 갚아야 되죠.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갚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호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이 호의를 베풀 만큼 평소에 좋은 사람이었어야죠. 그래야지 상대방의 선이나 호의가 나에게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건적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일도 사실은 이 땅 가운데서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조건적으로 벌어집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정말로 무조건적인 것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복은 어떠냐면요, 무조건적인 복이거든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의 체계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참복을 내려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조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다른 어떤 제3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조건을 달성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복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요, 우리들은 이게 잘된 번역이긴 하지만은 이내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죠.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은 그 다음에 복이 어떤 것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전혀 달라요.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복을 얻는 것이면요, 이 여인의 말에 상응해서 예수님이 대답했다고 했죠. 그럼 예수님도 마리아에게서 젖을 먹고 그 배에서 태어났어야지 복이 있는 거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있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대답해 주신 거예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며 행하는 자가 바로 나의 진정한 가족이 될 것이고, 그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며, 그 자가 진정한 제자가 될 것이다. 그 자체가 복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들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구원이라는 이 소중한 가치를 폄훼하거나 세상의 인해 곧 전도서에 따르면은 임에 허무하게 사라질, 역사 가운데서 시간 가운데서 흩어져 버릴 그냥 찬란해 보이는 몇몇 가지 것들과 바꾸기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거보다 낮은 것으로 오인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영생이 작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작은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작은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부활의 소망이 작은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이 참으로 작은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그 자체로 복 있는 자의 표지입니다. 사실 그 이외에 무엇이 더 필요할지는요,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거예요.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보시며 우리보다 더 나은 지혜를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만물의 창조자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을 알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실 것이라고요. 예수님은 자신을 칭송하고 자신을 높이는 자들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길이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가 아니에요. 그런 인식을 가지라는 것이지, 여러분들, 모든 크리스천들은 내가 모시든 모시지 않든 내 인식이나 내 결단과 상관없이 이미 나는 주의 피값으로 주고 산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죄인의 영혼을 위해서 창조주께서 독생자의 피값을 치르셨다고요. 그 정당한 값에서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 주장하겠습니까? 그냥 우리의 구주는 예수님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이게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을 칭송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높여드리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요. 근데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높이고 칭송하려고 하면은요,
참으로 당신은 복되신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칭송하는 순간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신다고요. 네가 이제 복 있는 자니 복 있는 자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복 자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과 관계성을 맺은 게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복인 것이죠. 예, 잠시 저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다양한 상황의 삶들을 누리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복이죠. 우리 삶의 의지가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의지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복입니다. 이 복을 다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혈연적 관계를 부러워했어요. 그러나 이 혈연보다 앞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안에서 먼저 이 민족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혈연 집단이죠.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나중에 어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말씀을 들었으나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요. 바울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혈연 집단 민족적 이스라엘아,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그 유대인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라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며. 그러면 아브라함 자손의 나음이 무엇이고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그러니까 모든 일에 많대요. 여기서 범사라는 것은요, 모든 일이에요. everything, 모든 일에서 유익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들은 범사에 너무나도 유익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든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고요. 내가 무슨 새로운 법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지금 환경이 어떻다든지, 그 모든 시대적 변화와 환경과 지금 나의 상황들 속에서 이 민족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므로 모든 일에 있어서 유익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들은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너무나도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범사에 유익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도 어떻습니까? 성경을 받은 것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참으로 범사에 많다. 모든 일에 있어서 유익이 많다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로마서 3장 뭡니까? 죄에 대한 실패를 다루는 장이에요. 바울이 논증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참으로 범사에 받은 것이 많으나, 그러나 만일 너희들이 개같이 여기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켜 순종한다면은 너희들은 뭐겠느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오히려 더 책임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자조차 어림짐작으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결단들을 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명시적으로 들어와 있는 자들은 오히려 더 큰 책임과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책망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죠. 우리들은 교회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의 유익이 무엇이냐고요? 이것의 복이 무엇이냐고요? 말해 뭐합니까? 모든 일에서요, 세상 그 누구보다 유익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책망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혈연적 가족이다.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이런 것들은요, 예수님과 혹은 하나님과의 참 관계를 증명하기에 너무나도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에요. 그들은 어느 정도 진전된 사람들이지만은 그 진짜 관계성을 증명하기에는 모자람이 많은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을 뵌 태와 젖을 먹인 여인은 참으로 복되죠. 뭐가 복되겠습니까? 범사에 유익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과 참으로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면서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계신 분들이 저는 이 자리에 나왔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나아가야 할 길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시편 저자가 율법을 꿀과 같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감정을 함께 공유하는 백성들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냥 복되다니까요. 여러분도 예전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11조 꼬박꼬박 챙기는 사람들. 왜? 투자로서. 이렇게 해봐라. 내가 너에게 복을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시험해보라. 그래서 그 복을 돈으로 이해하고 11조 꼬박꼬박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되고 돈 많이 벌면은 그럼 진짜 복이 임합니까? 세상에는 여전히 자신보다 돈 많은 사람이 많을 텐데요. 어떤 수를 쓰더라도요, 일론 머스크를 이길 수는 없을 텐데요. 하나님이 고작 그 정도 복을 주시겠냔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가 더 많이 누리고 있는 고작 그 정도 주시겠냐고요. 결혼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래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랍니다. 그래서 막 기도했더니 좋은 남편 주시고 좋은 아내 주셨대요. 아내 자랑을 하는 겁니다. 아내는 성격도 좋고 남편 자랑을 하는 겁니다. 남편이 얼마나 잘해주고. 여러분들, 그보다도 아름답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교회와 신부교회와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참 혼인을 알기 전에요, 그저 인간적인 혼인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유추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천국 보화를 알기 전에 이 땅의 가시적인 그 돈, 그 물질들,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천국 보화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고작 그런 거 주시겠냐고요. 하나님 믿고 나서요, 마음이 많이 평안해졌대요. 그러니까 제가 다 긍정해요. 하나님 믿고 성공하시는 분들 긍정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고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요. 저도 추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 모든 일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들, 그런 것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치유와 회복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마음의 평안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마음의 평안을 누린 나머지 출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명상과 요가 속에서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고요. 상담과 이 향정신성 약들을 통해 가지고요. 신경정신과 약을 통해 가지고요. 이전에 망가졌던 자신을 되찾는 사람도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세상이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것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고작 우리에게 그런 거 주시면서 우리한테 뻐기시면은 하나님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고작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 내가 말씀을 순종했으니 그런 것들 주세요. 부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정도 수준에 우리가 머문다면은 하나님의 면상에 멱치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가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세요. 비길 수 없는 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비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업이 누구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가요? 하늘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 성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요. 비길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일론 머스크는 보세요. 테라포밍 한다면서 화성으로 인류의 발길을 높이려고 하고 있어요. 우와, 이제 돈이 있으면요 관광으로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갔다 올 수 있대요. 우와, 우리 아버지는요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저기에 아파트를 산대요.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요 전국적으로 60채가 넘게 있답니다. 정책적으로 아무리 해도요 가진 부가 너무 커가지고요 꿈쩍도 안 한대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불법을 저질러서 어쨌든 돈을 안 내면서 60채 가지고 있대요.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는요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자신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이 우리 것이 아니겠습니까? 푸틴 보세요. 국가적인 권력이 완전히 자기에게 있으니까 주위에 이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전쟁을 하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슬픈 일이지만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결정해서 다른 국가를 침공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리고 있는 지위라는 건 어떤 걸까요? 전 사실 잘 상상이 안 돼요. 아니 내가 결단을 하면은 무고한 청년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갈 수 있는 권력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저는 잘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기억하세요. 우리 아버지는요 모든 인생의 주인이세요.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아버지로부터 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늘 불만에 가득 차 있었어요. 돌아온 아들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당신은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당신은 나를 위해서 소 한 마리라도 잡은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제 삶에 신경이나 쓰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여러분들 저 월세 살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이 땅의 주인이세요. 여러분들 저는 아무도 모르는 목회자예요. 그냥 한 달란트 받은 그냥 목회자일 뿐이죠. 존경력, 사회적 영향력요? 극히 적습니다.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만왕의 왕이세요. 제 통장에 꽂혀있는 돈요? 우리 아버지는요, 이 땅의 주인이세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복을 무엇으로 헤아릴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까? 순종하면은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은 째째하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만한 것들 주지 않아요. 돈 많이 주면은 비교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안 줘요. 엄두도 내지 못하는 거 주십니다. 세상이 엄두도 내지 못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큰 것을 주신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가족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감히 이보다 더 큰 복을 알지 못합니다. 다른 복들을 복이라고 말하기조차 민망해요. 여러분들 늘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시고 매일매일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늘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우리는 찬양과 감사가 입술에서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네가 나의 것이다. 그러니 이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이 다 너의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에게 복이 없을 때는 우리가 복으로부터 멀어져 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경 쓰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순종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받은 자라면 그 삶을 놓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복을 아는 자들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 삶을 결코 내 손에서 떠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핍박을 받더라도 이것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생명줄인가 동시에 세상을 대적하는 유일한 무기인가 동시에 이것이 우리의 방패이고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 주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지켜 준행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어떤 작은 것들을 복이라 생각지 말고 이제 그게 감사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근데 우리는 이미 더 큰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비교할 수 없는. 일론 머스크 섰을 때 우리 교회 부끄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 대통령이 온다? 우리 교회 부끄럽지 않을 거예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론 머스크를 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국 대통령이 여기 와도 여러분들이 축복할 수 있다니까요. 가진 자로서 없는 자에게 나눠줄 수 있다니까요. 푸틴이 이 자리에 서잖아요. 그를 권면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가졌기 때문이죠.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푸틴보다 더 큰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고 순종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을 놓치지 않고 온전하게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에 늘 찬성하고 감사하며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복들에 또 거기에도 반응하며 하나님께 더 큰 축복 있는 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모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